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다양한 시험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시험,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시험,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승진시험,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실력을 또 알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비단 세상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죠. 시험이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시험을 당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야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은 조사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를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시험이든지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죠.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험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두 번째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시련,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스트입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중에 3가지 시험 중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즉 테스트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볼 때 그냥 상을 받습니까?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올림픽에 나가서 시합에서 승리해야 메달을 따는 거지, 뒤쳐져서 꼴찌하면 메달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시험이든지 그걸 잘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만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파멸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나 또는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걸 잘 통과함으로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을 받게 되고 작은 시험을 통과하면 작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난 왜 이렇게 큰 시험인가? 그럼 그 시험을 여러분 잘 통과하면 큰 복이 오는 거고, 여기까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신앙에 맞게 믿음에 맞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시험을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한테 대학생 시험 문제를 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어요. 또 반대로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내주면서 풀으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또 평신도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든 그런 시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큰 시험이 오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그의 신앙에 걸맞게 그의 믿음에 걸맞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게 뭐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큰 시험이며 이런 시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짐승도 아니고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못 받았나 보다. 또 누군가 그 얘기하면 당신 거 잘못 받았어. 귀신한테 받은 거야.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잡아서 100마리를 드려라. 소를 100마리 드려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가장
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장 혐오하는 일인데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행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보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고 본인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도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적어도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꿈을 꿔요. 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기도 한다든지 이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양해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황하고 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었는가 회의를 갖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절 회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또는 내 생각인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늘 이 갈등, 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또는 사탄의 말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분명해질 때가 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이거 내 생각일 때도 있고 그럼 뭐든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하지 않고 이론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이론적입니다. 생각은 아는 게 많아.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자기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그 모든 걸 이해를 못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로를 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내가 알고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삭이 없어지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는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타요. 그리고는 순종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그런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곱씹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데 나의 상황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그때는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딱 그렇게 오면 그냥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느냐?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보다도 나를 더 믿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합격했습니다.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내가 인정하노라.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믿음과 신앙의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바꿔 얘기하면 그걸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재물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형통함도 주시고 좀 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 받는가? 왜 남들처럼 나는 잘 안 되는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거기다 쏟아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다 흘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시험을 통해서 온다. 검증이 돼야 된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테스트해보고. 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 이삭을 죽여서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씨를, 더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큰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삭이 따라 몇 번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을 데려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인데 제물이 보이지 않아.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이삭한테 야 네가 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이삭이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14절에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한다?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준비하신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타나신다. 나타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나타나신다. 그곳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일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내 아내가 죽은 몸이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런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리고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죽여도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러니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했다? 생각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대답을 할 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표현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문제든지 그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른 그들을 다 먹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부활케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어서 번제로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했다? 도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생명을 취해서만이 아니라 벌써 그런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냥 살짝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로 받게 됐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미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물려주고 그 소망 가운데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산을 달라 그러든지 짐승을 막 100마리, 1000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면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는 거야. 아들. 이건 아들은 내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릇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혹시라도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